올해는 우리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라는 주제로 이 한 주간 말씀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째 날은 타락의 수치를 가리시는 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타락의 수치를 가리시는 옷. 여러분, 사람이 인생에서 어떤 큰 실패를 경험하거나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이제 다 끝났나 보다. 믿었던 게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의 큰 실패가 드러나게 되면 사람은 쉽게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이 타락한 인생을 어떻게 입혀주시는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많은 그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 가장 간교한 들짐승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뱀이었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뱀을 처음부터 사악하게 지으셨는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간교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슬기롭고 영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선했고 다 보시기에 좋았죠. 그런데 뱀은 하나님께 받은 영리함을 어떻게 쓴 거예요? 간교하게 쓴 거죠.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 악용했기 때문에 그 영리함은 교활함으로 간교함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존재가 된 거예요.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한 겁니다. 자, 성경은 뱀이 얼마나 교활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뱀이 누구에게 먼저 접근합니까? 하와에게 접근하죠.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하와는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다는 건 그만큼 영적 긴장감이 느슨하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뱀이 한 말을 잘 보세요.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선악과 하나만 제외하고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뱀은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거냐 하면서 하와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게 맞지? 라는 의혹을 갖게 한 거예요. 또 뱀은 뭐라고 말했냐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라는 말을 강조해서 넣고 하시더냐라고 하는 의문문으로 하와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야,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거 다 먹지 말라고 그러신 거냐. 하나님 너무 좀 부당하신 거 아니냐. 너희에게 괜히 불필요한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거 아니야? 그런 분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하지 못한 분으로 인생에게 부당한 짐을 지우시는 분처럼 생각하도록 뱀이 유도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들은 대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덧붙여 말합니다. 하와가 뭐랍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면서 자기 생각을 갖다가 덧붙였어요. 이것이 맞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 확신을 갖겠다고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녕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어떻게 대답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혹시 안 죽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약화시켰어요. 빼버린 거죠. 그 말씀의 명령과 의미를 자기 생각으로 감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 그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과 틈이 생기지 않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러워하고 의심하고 정말 이것이 혹시 우리에게 부당한 짐을 지우신 건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이제 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뱀이 놓칠 리가 없어요. 더 강하게 유혹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죽지 않는다. 이걸 먹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제 하와의 마음이 더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 말을 듣고 열매를 보니까 이제 달라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야, 정말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이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결국 손을 내밀어 열매를 취했고요. 자기도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의심해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 건지, 이 시대에 맞는지를 의심하라고 하는 거고, 너의 욕심과 너의 욕망과 네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부딪힐 때 그 말씀대로 하는 게 맞는지, 혹시 너에겐 부당한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그렇게 의욕을 가지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부당한 것처럼 느끼게 하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제한하고 무거운 짐을 주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대로 믿고 순종하세요. 이 말씀 너무 나한테 과한 거 아닐까?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지금 맞는 걸까? 뭔가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나의 욕심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말씀을 비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우리의 많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맞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편한 말씀일수록 피하지 마세요. 더 붙들고 씨름하세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맞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할수록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살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의심하고 결국 그 계명을 어긴 결과는 생각보다 굉장히 참혹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몰랐던 수치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벗은 줄 몰랐는데 이제 벗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고, 영적으로 순결할 때는 아무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순결을 잃고 타락해 버리니까, 그 영혼이 더러워지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수치를 스스로 가리기 위해서 선택을 하죠. 7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여기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 문장하고 그 뒤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요 사이에 원문에는 하나의 문장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 자신을 위하여 라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는데 그들 자신을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 내 죄를 가려보려고 하고 내 수치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 가이면 문제가 없겠지. 이게 인간의 노력 아닙니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종종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열심을 내면, 내가 착한 일을 좀 더 하면 이런 수치가 가려지겠지. 내 인생이 좀 덜 부끄럽겠지. 더 많이 봉사하고 열심으로 내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 이게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은 어떻습니까? 금방 말라버립니다. 영원히 그 수치를 가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다시 그 수치는 드러납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모든 것, 자기의 의로 어떻게든 나의 그 더러움을 포장해 보려고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성경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죄 때문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그들의 위치를 물으신 게 아니에요. 어떤 물음이십니까?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물음이세요. 죄인은 숨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만든 옷을 어떻게 해요? 벗겨버리시고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죄인을 심판하는 중에도 은혜를 베푸셨고 쫓아 보내시면서도 새롭게 입히셨어요. 이 가죽옷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로 대속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짐승이 피를 흘렸습니다. 다시 말해 죄는 희생 없이는 가려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리려고 하는 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피 흘림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요, 수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은 잠시 수치를 가려주는 그런 은혜였지만 십자가는 영원히 덮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요, 죄 지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부끄러워 숨은 인생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와 죄를 다 가리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혹시 살다가 죄 때문에 넘어지셨습니까? 반복되는 그 수치로 인해서 내 스스로 낙심하고 계십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되는 보다 혹시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고 부끄럽지만 주님의 은혜면 내게 충분하다. 주님의 그 사랑과 보혈이면 나는 새롭게 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다시금 담대하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낙심치 마시고 부끄러움에 매이지 마시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를 두르신다를 믿고 담대하게 이 한 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은혜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